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사람 머리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또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전능자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릇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구 전국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치요.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과 또 지구 전국이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위협받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의 과학과 의료 기술로 또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과학과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퇴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위기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하나님께서 방패와 조음하게 되어주셔서 그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꼭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굳세게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힘든 직장 고역에서 수고하고 섬길 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수고야 아름다움과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십자가 되고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생물학자가 누에꽃 안에 이 번데기가 막 나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데기가 작은 틈을 벌려서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생물학자가 이 번데기가 누에꽃을 비집고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너무 가여워서 이 번데기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꼬치를 이렇게 찢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데기는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치를 찢어 주었더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기대된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펴기는커녕 제대로 기지도 못하고 꿈틀거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원래 번데기는 이 꼬치를 찢고 나오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 나비로서 꽃을 찾아다닐 기능과 조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번데기는 꼬치를 찢는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데기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꼬치를 이렇게 찢어버렸으니까 그 번데기가 결국은 나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큰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는 큰 광풍에 겁에 질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바람은 죽음을 위협하는 큰 광풍이었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광풍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어부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서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싸웠던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면 이 바람은 그냥 평범한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큰 광풍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에 만난 제자들이 만난 광풍의 특징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육지 안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남북으로 2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서로는 한 10k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큰 호수예요. 워낙 크니까 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한 장소를 살펴볼 때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동서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날씨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탈 때는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국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강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이렇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일이었어요. 그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56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던 이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사건들이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셔서 우리가 따라갔을 뿐인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만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평탄해야 돼요. 고속도로 같이 평탄해야 됩니다. 늘 형통해야 돼요. 삶의 고난이나 위기에 처해서 죽을 똥 살 똥 발버둥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떠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삶의 기쁜 일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앞길이 악 막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부딪히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삶에 과연 고난이 없어야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 8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번영 신학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번영 신학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건강과 부와 그리고 성공이 따른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번영하는 이 번영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교단이 바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영향이에요. 이 삼박자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을 복받고 성공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영신학이요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영적인 전투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피해갔습니까?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큰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길에도 내 인생이 파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배는 결코 파선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도 결코 파선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해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보세요. 이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 불시험같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거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당시에 무슨 큰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조그만 나룻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올바로 서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큰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바다에서 잠결 옮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죽으신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는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연히 그냥 주무시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기적이라 이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적인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도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간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과 슬픔,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 43편 23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통과 아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죠? 시편 13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기의 슬픔과 아픔, 고통의 소리에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이 제자들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 예수님 분명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역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4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어떤 큰 사건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지상에 장차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그 위협에 맞서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입니다. 이 광풍보다 더 큰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야 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장차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도 나약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또 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 곧바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나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자신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게 믿음이 없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을 깨닫게 하세요.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광풍 가운데 주무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만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다 메시지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다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이 하나도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깨울 필요가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깨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이냐면,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성경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되어 있죠? 밑에 보세요.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지금 믿음이 있을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주무신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타고 있는 그 배를 파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 배를 파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파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광풍이로도 이 배를 파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주무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한 이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광풍의 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역장에 보면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가는데 사자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포위하는데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어요. 도무지 지나갈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무서운 사자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곁으로 지나가면 닿지 못할 정도로 딱 묶여 있었습니다. 내 앞까지 와도 해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 사자가 발버둥 치고 포위해야 하니까 겁이 나지만 사람은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묶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네 가지 믿음, 신앙 자체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 하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보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광풍이요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를 파손시킬 수 있는 그런 풍랑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난도 어떤 격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고요하고 피곤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죠? 우리도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죠? 괜찮다, 안전하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원로목사님 찾아뵙고 실사하고 만나서 우선 그런 이야기 위기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인 삶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평소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너무 자꾸 위기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공포심과 자꾸 두려움만 주는 것 같아요. 자꾸 공포심과 위기를 두려움을 주니까 자꾸 위축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마비가 왔어요. 삶의 위기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활하지 못하고 막 굶고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이 여기 다양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경제적 위기가 와서 생계 위험을 맞다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권사님 계셨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고요. 두 번째 딸은 미국에 이민 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이 둘째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향해 출발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길잖아요. 그 길은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이 뜨개질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렇게 비행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는 기류를 만난 탓에 비행기가 장시간 동안 이렇게 흔들리게 됐어요. 요동하게 됐습니다. 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만큼은 그 와중에 또 침착했습니다. 단지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뜨개질을 계속할 수 없어서 뜨개질을 남을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 그리고 가방 안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참 시간이 흐르자 비행기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객이 이 권사의 모습을 보고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잘못해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요, 이 권사님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네가 세상을 이겨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 삶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를 파손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이루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인생의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방풍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방풍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미 세상에서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간에 보시면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서 당분간 우리 주일 오전 1부, 2부만 그리고 오후 예배, 금요일 등 가정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영상은 오늘 1부 예배가 녹화되면 시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제 1부 예배만 드리고 1부 예배 녹화했던 걸 2부 예배에 들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 또 따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서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7가지 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른 준비를 합니다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2m까지 유지가 참 힘들어서 그래서 어제 문자로 드릴 때 읽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예비생도 잘하셔야 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적인 삶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충분한 거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권고드린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또 방역이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오늘까지 특별 헌금하고요. 우리 일단 월급 이전에는 100만 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되는 부분들은 우리 지금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개척 교회들이 너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대구 지금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서 지금 100만 원 월급 위주로 보내고 나머지 좀 추가되는 부분들은 월세 내지 못하는 힘든 교회들을 좀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이번 주는 두보라의 전기에서 섬겨 주시고요. 우리 성경통도 우리 김영경 사모하고 우리 남팀이 수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3절입니다.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 인생의 풍랑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의 교회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